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 바로 예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의 스타일 때문에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찬송가와 경건한 분위기를 고수하고 또 다른 교회는 현대적인 찬양과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 본질적인 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익숙함의 문제로 기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는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시편 96편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성경적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먼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자 브루스 리프블레드는 참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음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거짓된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 팀의 팬은 아니지만 그날 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승리한 팀의 홈구장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고 날씨도 쌀쌀했지만 수많은 관중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응원하는 팀의 상징으로 치장하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목에 핏대가 서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아니었지만 분명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 하나님께 고정할 때 시작됩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생각의 관심과 마음의 애정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예배 운동의 흐름 속에는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을 잠시 꺼두고 오직 감정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들어지는 많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만 찬양한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한다면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기초입니다. 자, 이 정의가 단지 한 신학자의 생각이 아님을 시편 96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러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편만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화니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감동받아 찬양을 쓴 마지막 사람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믿음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일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시편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예배의 정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두 종류의 청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청중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성들, 만민, 즉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그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선포이며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의 내용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들을 위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느낌만이 아닌 객관적인 진리와 실제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찬양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목소리 높여 주를 경배합니다. 와 같은 찬양을 부를 때 이 공간에 수천 명이 함께 있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나와 주님만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수평적인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와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 숙인 형제가,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매가 공동체의 힘찬 찬양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 불러주는 찬양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월적인 찬양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것을 넘어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이라는 객관적인 진리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향해 그들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진리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 훗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96편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에게 가족들이 묻습니다. 오늘 교회 가보니까 어땠어?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그곳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했어.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 나 다음 주에 또 가보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예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원래 성격이 열정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축구 경기장에 한번 데려가 보고 싶습니다. 평소 교회에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이 땀 흘리는 선수들이 공 하나를 골대에 넣는 순간 어떻게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온몸으로 기뻐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열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지 지역리그의 승리가 아니라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다시 우승해야 하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는데 어찌 우리 마음의 감격과 열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만약 찬양 시간을 설교 준비를 마저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설교를 위한 준비 운동이나 분위기 띄우기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설교자는 더 이상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찬양은 영원할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들을 말씀 받을 준비가 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인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행하는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노래하는 것과 돌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 이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옛 팝송들을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저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흥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한 파티에서 붐비는 사람들 너머로 지금의 제 아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 차도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높은 산도 당신에게 가는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예전에 그냥 흥얼거리던 사랑 노래의 가사들이 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의 모든 가사에 제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는 것과 돌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찬송을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그저 익숙한 노래로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부딪혀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되는 그날, 더 이상 그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며 내 영혼의 외침이 됩니다. 가사를 틀려도 괜찮고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노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8절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예배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배 시간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9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증거가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오. 온 세상이 기뻐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숲의 모든 나무들까지 즐거워하며 노래합니다. 왜 온 창조 세계가 이렇게 기뻐합니까? 마지막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온 세상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먼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아들의 첫 등교일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누구랑 같이 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아빠는 엄마하고만 자. 왜 그런 걸 물어? 그러자 아들이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외로울까 봐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영혼의 일부는 이미 떠나 사랑하는 가족 곁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노래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일부는 이미 본향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그날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곳은 저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이 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감격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혹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분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잠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목화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리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